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에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거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울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본문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격려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있어 산상수훈이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기억나게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구약의 12지파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음을 기억나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구약의 내용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말해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은혜의 행위이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하루를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가며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자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12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많은 어려움과 두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는 곧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연단의 시간이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하는 삶의 시간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데 고난이 찾아올까요? 개인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내가 상상하거나 만들어 놓은 신앙생활의 이미지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 복음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 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의 이미지만을 봤을 때 그 이미지가 실제 모습과는 다를 때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모습과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문 당시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버리고 왔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과 예수님의 그 메시아 모습이 다르다면 과연 예수님을 따를지 어떻게 할지 그런 긴장감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사역은 달랐던 것이죠. 즉 제자들이 자신의 필요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함께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겪게 될 그 어려움,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제자들을 떠났을 때 홀로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일까요? 먼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겪게 될 어려움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어려움이 예상 밖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대처하거나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반대자들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가족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막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러한 상황은 믿는 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오는 박해에 대해서 그 위험이나 두려움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렵다거나 힘들다고 해서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쉬시거나 미뤄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남이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는 때때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과 상황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시는,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잠깐의 고통을 줄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주님으로 인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힘드니까 도망쳐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 예수님을 믿다가 겪게 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은 이미 주님께서 제자인 우리보다 앞서 겪으셨고 이기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님만을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과연 예수님의 어떤 제자가 되고 싶은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처럼 당당히 얘기하다가 3번 부인하는 사람은 아닌지, 아직 나에게 들어주시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아 주님을 단순히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고 싶다고 고백하며 묵상하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십니까? 예수님만을 따르고 싶은 제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를 기꺼이 사랑으로 지셨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그 십자가를 아낌없이 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만큼, 그거보다 못해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복되고 생명된 길임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묵묵히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은혜 아래 머물러 있게 하시고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이 때론 우리의 믿음을 약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